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 여러분들은 보물찾기 하는 게임을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좋아합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보물찾기를 하는 학교도 있고 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보물찾기는 소풍의 단골 손님이었죠. 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합니다. 소풍 가면 이번에는 큰 보물, 그때 해봤자 뭐 큰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만은 좀 큰 보물 좀 발견해서 좀 받기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꼭 보물찾기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진을 하면서 친구들을 제치고 막 앞서가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지만 참 큰 상품에 당첨된 경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경품 당첨하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물찾기 한다면 큰 거 받고 싶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속구리 외에는 큰 상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주최 측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보물을 숨길까요? 이 손님들이나 이분들이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겨 놓을까요? 잘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보이는 데 숨겨둘까요? 잘 보이는 데 숨겨둡니다. 보물찾기 하는 마음들이 많이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이지, 보물찾기 한다고 해놓고 꽁꽁 숨겨 넣어서 찾지 못하면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돌아갑니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품 추첨을 해도 적은 금액으로 많이 받도록 하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물찾기를 할 때는요, 멀리서 넓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숨겨 놓을까, 이런 마음으로 쫙 보면 눈에 보이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나무 위 조금 높은 곳에, 나무 사이에 흠이 있는 곳에, 그 다음에 돌 사이들, 그걸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라면 어디 숨겨 놓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실까요? 꽁꽁 숨겨두실까요?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거리들을 우리 주변에 곳곳에 숨겨두었어요. 이 위로거리와 감사거리들이 찾지 못하도록 꽁꽁 꼭꼭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조금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감사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복된 대로만 있고 시온의 대로만 열리고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때로는 어려움과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나쁜 길로 빠지니까 돌아오도록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불순종에 행하면 큰 대로가 아니라 오솔길로 다닌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복된 길이 아니라 힘든 길, 회초리를 맞는 길이 열린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돌아와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그리고 불행이라는 이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군대에 입대한 친구들은요, 하기 싫어도 화생방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화생방 훈련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복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때는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좀 더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걸림돌이 있더라도 디딤돌로 생각해서 믿음의 정진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연단의 학교에 입학하실 수도 있고, 또한 잘못 선택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을 걷는 분도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모든 분들이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지만, 제가 형편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또 질병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쪼아리며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다툼, 배우자와의 다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인간관계의 어려움, 지금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과 같은 일들, 폭풍, 폭우, 한파, 여름엔 더위, 올여름엔 태풍이 안 올까요? 집중호우 안 올까요? 우리 인생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위로거리들을 구석구석에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거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위로거리를 숨겨두었을까? 이번에는 어떤 감사거리를 두었을까? 거기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 이 못된 놈들아 잘됐다 고소하다 하면서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요. 인과응복이다 네가 극복해야 된다 보면서 저 멀리서 팔짱을 끼면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곳곳에 숨겨두셨어요. 신앙 안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숨겨둔 위로와 감사거리들을 보물처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보고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앞에 다양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로거리와 감사거리, 숨겨둔 보물을 찾아서 극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왕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하길 바랬고 그래서 그 당시 강국이랄 수 있는 시돈과 결혼 동맹까지 합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결혼 동맹한다는 것은 서로 힘을 모아서 강력한 나라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때 결혼하면서 왕비로 맞아들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돈과 동맹하는 것은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 길이 잘 살아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길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겨한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섬기면 되지.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더라도 잘 살기만 한다면,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을 수 있다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다 내려놓고 내 뜻대로 내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주로 가뭄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구절 읽으면 자연재앙 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선택하셨다 생각하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죠. 바알은 무엇을 주관하는 신입니까? 비와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가 바알을 믿어서 바알에게 절하고 있어. 바알이 비를 주나 봐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 그것을 통하여 도움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막으십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다른 걸 다 막으셔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비를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관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의 백성들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의 종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종도 영향을 받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리 시내가에 숨겨서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어디서 이 떡과 고기를 가져온지 몰라요. 이 까마귀 왜 까마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저분은 까마귀 같은 분이 있어요. 정말 저분은 까마귀처럼 일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 백성들 돕는 걸 보면, 야, 정말 곳곳에 하나님이 까마귀 같은 분들을 많이 두셨구나.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돕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아, 어려운 시기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까마귀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이고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 여자들을 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러분, 말이 200만 명이지요. 10,000명만 모여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제가 되지 않으면요, 큰 일이 벌어집니다. 200만 명이 지금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먹는 거, 버리는 거,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입니다. 밤에는 추운 바람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 여행을 통하여 이집트하고 이렇게 이스라엘로 가는 국경에 광야를 한번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와, 정말 광야는 광야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불평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뜨거우니 더워요. 그런 곳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는데 광야 큰 넓은 곳에 여러분 200만 명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만나가 내려야 할까요? 저 보면 까마득할 겁니다. 하얀 눈처럼 혹시 사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신기한 경험입니까? 여러분, 그 누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먹여 살릴 것이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앞뒤가 꽉 막힌다 할지라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상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만나, 그 광야에 쫙 내려있는 만나, 그 만나를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먹여 살리신다.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여 살리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에 먹여 살린 하나님이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시오.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가다가 여러분 정말 생각지도 않은 도움의 손길을 만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게 일이 풀리게 되면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루를 출발할 때 이런 성경 구조를 가지고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자녀가 학교 등교할 때 주의 기이한 인자의 손길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형편이 어려웠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도 동일합니다. 이 과부는 이제 남은 한 줌의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기근과 가뭄, 어려움이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 IMF, 금융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회 최하층의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들어요.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들은 버틸 만큼 버텼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줌까지 버티고 버텼습니다. 이제 죽기를 기다립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좀 미리 주시지. 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미리 어려움을 피하기도 하시지만, 피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걸림돌을 치워 주시기도 하지만 걸림돌을 두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연단 과정이죠. 또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주의 뜻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도록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을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불행을 제거할 수 있는데 불행을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도 끝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불행에 직면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위로와 감사거리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때 앞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변에 둘러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혹시 여기에도 하나님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숨을 쉴 수 있도록 위로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렇게 눈을 보고 바라보고 있는데 황당한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과부가 그런 것이죠.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거 내줘, 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나뭇가지 2개를 이야기하는 거 봐서 정말 한 움큼밖에 없어요. 많은 장작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나뭇가지 2개만 있으면 먹고 죽을 음식밖에 없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여호와 선지자 같은데 난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달라고 하는 엘리야도 황당하고 또 하나님 왜 이 과부에게 찾아가게 했냐라는 질문도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이 되지 않아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생겨요. 아니, 엘리야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이름으로 공개받도록 하면 되지 왜 이방 여인 시돈에 사는 이 과부에게 보냈냐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 같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 같은 그런 나라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두루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헬라인이며 수르보니게 조석의 한 여자가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성경 읽어보다 보면 또 쑥 들어가요. 그냥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빼도 성경은 인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딸의 귀신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아니 거절하셔도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되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시면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은 개다. 자기들도 이방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처럼 취급한다는 걸 알아요. 누가 보아도 이 말은 마음에 상처 입기 좋은 말입니다.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때려치우십시오. 막 이만하면 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뭘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는 자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냐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나는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 살려낼 길을 보여준다는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형편을 다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형편을 잘 몰라요. 같이 사는 배우자한테도 말하기 힘든 일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이런 형편을 누가 안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시돈의 사르밧의 한 가부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수르브르의 여인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님 아셨던 것처럼 전 세계의 대한민국의 부산의 전포동에 그리고 부산 흩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네 말대로 해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말대로 일단 떡으로 빵을 구우라는 빵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도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만들어 먹어라. 아마 과부가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기가 먹었나?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끝난다고 하는데 또 네가 먹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음식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도 자기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거리 시내가에서 까마귀, 여러분 세계 최초로 까마귀 배달 서비스입니다. 배달의 뭐뭐보다 더 앞선 이런 서비스, 드론으로 띄워주는 것보다 더 앞선 서비스였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며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돈에 가면 그 가부를 만나면 그도 살고 나도 살려줄 것이라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주변에 여러분들이 또한 주의 종들로부터 어떤 황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엘리야는 확신이 있어요. 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다. 하나님 살려주신다.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 먹고 굶어 죽든지 정말 선지자의 말이 맞는지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이거 먹고 끝내든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믿고 하나님께 도박을 해야 되는 심정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진지 모르지만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숨겨주신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지금 어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지 잘 아십니다. 때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개의 방편으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거리들을 숨겨두셨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를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 생각지도 않는 불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숨겨주신 위로와 감사거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믿음의 눈을 둘러보시고 찾으셔서 그 감사거리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셔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